하늘씨앗교회 1월 마지막 5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렸던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변경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볼게요. 이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됐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길은 맞지만 그 길 가운데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탄의 움직임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지난번에 본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뭐였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마음속에 뭘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는 언젠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그러다가 아시아로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지 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한쪽은 아시아, 한쪽은 마게도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시아로 가지 못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성격대로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일로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10년 동안에 다소에서 머무른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결정한 곳이었거든요. 그때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부탁,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 자리로 가게 되죠.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세례도 베풀어주고 이곳에서도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해왔고 결국에는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드로아라는 곳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이거 두 번째 방문이 된 거죠.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선생님이 오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동안 계속 강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유드고라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창가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강론이 점점 긴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해서 계속 길다 보니까 이 청년이 말씀은 좋지만 졸기 시작하는 거죠. 졸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졸다가 결국에는 뒤로 넘어져서 창가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큰일이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층으로 내려가서 이 청년을 안고 끌어올리면서 아직이다,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은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죽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슬픈 일, 힘든 일, 누구든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두구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지역에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결론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들의 차이는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결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한 우리 공동체에 생기는 모든 만나는 일들마다 일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선한 길과 맞는 길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의 결과는 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또한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들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두려움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시작 공동체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경건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생수가 우리 공동체에 흐르게 하시며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또 우리의 미움과 불평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셨습니다. 하늘시작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두 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시작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차별과 소외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자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증거되는 곳곳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만나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홍해 앞에서 물을 마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서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공적 모임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동시에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게 되고요. 수요 블레싱은 오후 8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 시에는 100명 미만의 성도들, 교회에서는 10명 이하의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10명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 기도와 헌금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농인들을 위한 문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마 우리 농인분들 지금 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경영 형제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지난주 이주영 선교사님을 저희 돕는 선교사로 죄송합니다. 윤준경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님으로 저희들이 정했는데요. 이번 주간에 저희 선교 헌금을 성도님이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선교 헌금 통장을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1년 동안 작정해 주시고 자동이체해 주시면 작정하신 선교 헌금은 선교 단체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주보에 돕는 선교 단체가 3군데가 있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 헌금으로 귀한 단체들을 잘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아 세례 교육과 세례가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선이준, 선대석 집사님 아들 둘째고요. 손민지 자매님 아들입니다. 유아 세례식은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다음 주 2월 7일 주일 예배 때 저희 교회 첫 유아 세례를 아마 베푸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각 가정에 있고 또 이렇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와 있는데 같이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저희가 통역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유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이 일들을 놓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농인들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별된 소수입니다. 구별된 소수.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1년도 1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인데 2021년 1월 11일이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도 아니고 누구 생일도 아닌 것 같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1월 11일. 네. 1월 11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45일 성경 통독을 저희가 시작한 날입니다. 와, 많이 지났죠? 1월 31일이니까 20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반이 이제 다 지나갔거든요. 김학태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고, 그때 저를 포함한 5분이 같이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했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이사야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와, 창세기부터 이사야 10장. 이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또 감이 와 그러고 이제 모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45일 동안 저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45일 성경 통독이 마치면 제 마음 가운데 90일 성경 통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2배로, 기간이 2배로 늘어나니까 90일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총 드는 시간이 여러분 약 80여 시간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읽으면 10일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좀 더 묵상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셋째는 이런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질문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네.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그러면 사자하고 하이에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이길 때도 있고 하이에나가 이길 때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사자하고 하이에나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세? 사자가 세지. 근데 왜 하이에나가 이길 때도 있어? 그건 하이에나는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사자 혼자 이기기가 어려운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싸움은 무엇에 비례해서 승리가 결정되냐면요. 힘과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힘이든. 그리고 많은 숫자, 다수의 의견이 대부분 소수의 의견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싸움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세상의 싸움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싸움에는요, 눈에 보이는 싸움과 눈에 보지 않는 두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싸움 중에 육적인 싸움에서 지면 삶이 고달파지죠. 힘들어지죠.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는 육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도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육적인 싸움이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육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시내 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인구조사 가운데 레위 지파, 오늘 본문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데 민수기 3장을 보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2장 33절을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11개의 지파는 다 그냥 계수를 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일을, 첫 번째 태어난 일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레위 사람들한테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인구조사할 때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다른 데는요, 만 20세 이상 된 남자로 싸울 만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로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니 1개월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 1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살도 아니에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여라.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을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의 숫자가 아니라 레위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1개월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쭉 수를 세어봤더니 22,000명이라는 숫자가 인구 카운터가 되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유다,
유다 지파의 7만 4천 명, 그리고 가장 적다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3만 2,200명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거고, 여기는 1개월부터 그 노인까지 쭉 센 거예요. 그 숫자가 약 2만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참 통독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계수에 다른 기준을 세우시고 따로 계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편애하는 지파,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지파를 계수했다면 1개월부터 어른까지 계수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10만 명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조금밖에 안 나왔을까 하는 것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궁금했어요. 왜 따로 계수하게 하고 왜 이렇게 적은 수밖에 나올 수 없었을까? 그러면서 본문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계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가 적은 이유도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한 이유는 이 광야에서의 싸움 가운데 싸움이 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싸움이고 하나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갈 레위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숫자와 아무 상관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적어도 육적 싸움에서는 힘과 숫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 싸움에 의해서는 숫자와 힘이라는 것은 별로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아이로 계수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다고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 그렇죠? 제사를 드리며 돕는 일들, 장막을 나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왜 일도 못하는 1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힘과 숫자의 논리로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시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광야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힘이 많고 그렇게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건 누가 했죠? 그들의 힘과 그들의 숫자가 자기 족속을 먹이고 입히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싸움은 숫자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 싸움은 힘의 싸움도 아님을 증거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것은 게르손 자손은 서쪽으로 성막과 휘장을 맡아 나르고 고앗 자손은 성막의 성물 일체를 맡아서 운반하는 일들,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서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도록 하는 일들.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힘이 약하고 숫자가 약한 이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두 싸움의 영역이 있다.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인구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숫자와 힘의 논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과정 속에 광야에 머물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잊어버렸어요. 두 싸움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뭘 잊어버렸냐면 영적 싸움의 승리가 힘과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종에 있음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번 1월 17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두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 또 영적 싸움의 승리는 힘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종에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이거 하나 기억 못 해가지고 방황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손을 생각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의 좀 마디가 없는, 굵은 마디가 없는 그런 손을 제가 참 아름답죠. 박병호 목사님 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손이 굉장히 고우시더라고요. 맞나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손은 이 노동자의 손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노동자의 손, 주름지고 마디가 굵고 막 터지고 한 이 노동자의 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인부 인력 시장에 가서 이제 알바를 하게 갔다가 공치고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올 때 제 앞에 앉은 어떤 아저씨에게 손을 봤거든요. 제 노동자의 손.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시를 쓴 적도 있어요. 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저 이런 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손을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은 여러분 작던 크던 곱던 거칠던 중요한 건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손의 역할은 어떻게 관련되면 균형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작은 고사리 손도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입 닦고 뭐 만지고 가지고 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손이 커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손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손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영적 승리와 영적 성숙의 여러분 비결은 균형감입니다. 육적인 곳에 치우치는 것,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 육은 무시해버리는 것, 그거 절대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영적인 부분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적인 싸움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의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먹을 거 뭐로 주세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은 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2개 있는데 이 손을 볼 때마다 그래,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또 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창조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토기장이가 가장 다루기 쉬운 재료가 흙이다. 철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다른 것들은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흙은 볼품없지만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다루면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은 비싸지 않아요. 가치 없는 거지만 토기장이가 빚으면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은 가장 다루기 쉬운 재료이기도 하지만 토기장이가 자기 계획대로 빚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손을 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런 작품이라는 것. 내 존재가 흙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치 없는 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싸움이 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저만 보면 아빠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돈을 얼마 줄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묻죠.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첫째 딸에게는 주거든요. 그런데 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용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남남의 관계에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사이가 아닌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못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가족이기 때문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한 가족이 되겠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싸움에는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힘과 숫자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조건, 내가 만든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울 때 또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우리가 누릴 때 아버지 그늘 아래 한 가족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채워야 될 무슨 숙제가 아니라 인생은 우리가 탐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무엇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는 탐험, 그것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을 썼던 윈 형제와 폴 해터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윈 형제의 이야기죠. 여기에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폴 해터웨이가 쓴 글은 아닌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소수, 영적 싸움과 육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소수, 그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는 힘과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영적 승리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아마 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으시죠? 이 행복이 뭔지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같이 한번 우리 들어보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함께 공존함을 꼭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싸움, 두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도 힘과 숫자의 논리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승리임을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 두 싸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싸움의 승리가 힘과 숫자의 논리에 있지 않아 하나님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속에 있으며 그분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아버지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던지시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상존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육적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육적 싸움과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힘과 그리고 숫자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 그늘에 거하는 것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개월밖에 되지 않은 레위 지파의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이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른 흙 같은 볼품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빚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빚어짐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길 가운데에서 두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싸움의 승리가 힘과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순종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두 싸움이 있고 싸움의 승리가 힘과 숫자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그 말씀의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1월 마지막 5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